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1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잠시 아이들과 간식이나 그런 먹을거리를 사러 롯데마트로 향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들의 간식을 사고 저는 이제 같이 먹을 음식들을 막 사고 있었는데 제가 참 아쉽게도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갔는데 이미 시간을 딱 보니까 수련회 장소로 펜션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 해도 막 빼고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전 진짜 수련회 중에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등에 땀이 흐르는데 그래도 애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뭐 하고 있냐? 이미 없습니다. 거기 뭐 하냐? 카트 타고 저 멀리 떠났습니다. 카트를 미는 게 아니라 타고. 그럼 중학교 2학년은 뭘 하고 있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출발한 지 딱 2시간 지났습니다. 아닙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딱 그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왜 바쁘다? 전도사님 저 슬리퍼 찢어졌어요. 그렇나? 전도사님 저 슬리퍼 사주세요. 지금 가격표 보고 지금 손 바들바들 떠는 전도사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슬리퍼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고등학생은 조금 낫습니다. 고등학생 와서 뭐 하냐? 전도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확실히 고등학생 되니까 애가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기하게 갈수록 철이 들어갑니다. 갈수록 생각하고 보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염려도 함께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옆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철없이 쇼핑카트 타고 그냥 철없이 슬리퍼 지금 찢어졌다고 그냥 한번 찡찡대 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의 걱정 다 던져버리고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투정도 부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것을 자꾸만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중 7장 24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시다. 여기 보면 성전세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세는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하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세금입니다.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두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4절입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이 바로 성전 세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 선생님, 너희 예수님은 세금 안 내니?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여기 내신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대답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낼걸? 그게 아니라 감탄사 같은 느낌입니다. 당연히 내야지. 당연하지. 그런 느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에 적혀 있지만 왕자는 나라의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된다고 대답을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잊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17장 초반 부분에 조금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변화선 사건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갑자기 광채가 막 나는 겁니다. 막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막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그 사실, 그 순간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의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어마무시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금방 잊은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여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각자만의 간증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마치 오늘은 안 도와주실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고백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상황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실까봐 세금을 굳이 하나님께 안 내셔도 되지만 세금을 내십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내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그냥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너가 그럼 세금 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되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서 잡히는 물고기, 제일 처음 잡히는 그 물고기를 건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입을 벌리면 안에 돈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되게 엉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 아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 이 당시 바다는 인식이 그냥 단순히 물고기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곳이냐?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신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를 사고 나면은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왜냐하면 바다는 신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요나 아십니까? 요나. 구약의 선지자 요나. 이 요나가 구약에 배를 바다를 타고 막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에 요나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다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니까 다 뭐라고 하느냐? 각자 빨리 자기가 믿는 신을 빨리 찾아라. 빨리 그 신에게 가서 기도해라. 누가 도대체 신을 진노하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신의 주권의 영역이었습니다. 신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물고기를 건져라 하셨습니까?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건져오라 합니다. 그곳에서 세금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금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돌보신다.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베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알려주셨느냐? 또 한 번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상적인 영역, 삶의 사소한 부분,
주님은 그것마저도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 연령대들이 많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이랑 통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화를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첫 멘트 보통 뭡니까? 밥 못 나. 그리고 끊을 때 어떻게 끊습니까? 항상 사람 조심하고, 항상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밤에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밥 잘 먹고 다닙니다. 사실. 근데 이 멘트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직장인이든 뭐 나이가 더 있는 부모가 되었든 간에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일상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그들이 밥을 잘 먹고 사는지, 그들이 혹시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 신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매일 뭘 먹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가십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그것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그저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그 발걸음도 주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그 순간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챙기듯이 굵직굵직한 사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의 매 순간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매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잊고 삽니다.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그렇지 하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고 운전을 시작하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순간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순간마다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낼 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습니다. 운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항상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매 끼니마다 주님이 먹이시는 것이고 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오히려 우리에게 제발 어린아이처럼 제발 살아라. 라고 오히려 다그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18장으로 넘어오는데 근데 18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뭔 말이냐? 17장과 18장의 이야기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연결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18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제발 그렇게 살아라는 주님의 강한 어조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발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마치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신분을 낮게 한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낮춘다 라는 표현을 일단 헬라어로 말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따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분위기상 이 낮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비천에 처하다, 빈궁함에 처하다, 전락하다, 수준이 떨어지다. 제가 방금 발음이 물렸죠? 수준이 떨어지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는 왕에게 나아갈 때 이 표현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순종하다, 복종하다, 순응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8장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비천의 상황에 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아라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내려놓아라. 하나님 품에 잠잠히 있어라.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잠잠히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 타락 사건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기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우리도 탑을 쌓아서 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까지 우리도 한번 닿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주님 품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 하고 내가 무언가 높아지려 하고 하는 그 시점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 했던 그 마음,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로봇처럼 단순하게 명령만 듣고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오히려 나를 내어 던져라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수 있는 금식 기도를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요사밭처럼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품에 우리를 내어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 있으면은 아까도 아기들 막 계속 안고 계시던데 아기를 안거나 아니면은 목마를 태울 때 가장 위험할 때 언제입니까? 애들이 목마를 태웠을 때 무섭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중심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안고 있을 때 오히려 애들이 막 자세를 바꾸고 싶다고 아니면 내려가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괜히 몸부림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기울이고 단순히 그냥 주님 품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딱
짧게 대답하는 거야, 짧게. 너희 놀이공원 좋아하니? 아, 좋아해, 그치? 여러분들,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놀이공원 정말 좋아합니다. 놀이기구를 못하는 아이들도 놀이공원의 그 풍경과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떠오르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전에 한번 기회가 돼서 서울에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그것처럼 놀이공원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은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부류로 추렸습니다. 하나, 혼난 아이. 두 번째, 놀이기구가 너무 무서웠던 아이.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잃은 아이. 여러분, 부모님이 애기들 그렇게 잃어버리려고 놀이공원에 데려갑니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놀이공원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 손 붙잡고 있으면은 그 공간은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치만 그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망. 사망이란 대답이 들렸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부모님 손 놓쳐버리고 유괴당하면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납치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사망이라는 그 결과까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즐거우기 위해서 갔던 그 공간이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막막함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부모님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어른에게 물어봐야 그 어른이 나를 잘 챙겨줄지 모르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주님도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의 놀이공원에 데려가듯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아버지 대신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은 겁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그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놀라운 그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부모의 손을 놓고 거기로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오히려 걱정과 염려는 더 커져가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직장, 가정, 자녀, 돈, 아니면 뭐 부모님, 환경, 상황, 더욱 많은 것들이 염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염려할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기 길 잃은 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고 그 막막함 가운데 길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길 잃은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찾지 않습니까? 찾으러 동네방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모든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주님 손 놓고 길 잃어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길 헤매고 막막함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찾으러 이 땅에 친히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부모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듯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품 안에서 잠잠히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말씀,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이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지칩니다. 아마 더운 날씨 때문에 더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처지지 말고 우리 말씀, 기도, 예배로 주님 품에 꼭 안겨서 이 세상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